하나님 말씀 오늘은 아생연후 살타라는 제목으로 예스겔 37장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내게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도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 은총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아생연후 살타라는 말은 바둑 용어입니다. 그대로 직역하면 내 돌을 먼저 살리고 난 후에 상대방 돌을 잡으라는 뜻입니다. 상대 돌을 잡는 일과 나의 돌을 살리는 일을 결정해야 한다면 내 돌 살리는 것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비행기를 타게 되면 응급 상황 발생 시 행동 요령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되어집니다. 객실 내 기압에 이상이 생기면 선반에서 자동으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게 되는데 만약 내가 옆자리에 보호해야 될 어린이나 노약자나 동반자가 타고 있다면 보호자인 당신이 먼저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고 난 다음에 옆 사람을 도와주라는 내용이 그 내용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나를 먼저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리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는 아생연후 살타가 아니라 아생연후 생타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만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는 우선순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는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되지요. 어려운 이웃도 도와야 되고 선교지도 도와야 되지만 당장 성도의 가정과 교회의 살림이 어려워진다면 내 식구 먼저 챙겨야 되고 교회를 정상화시켜야 되는 것이 먼저인 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선교와 전도에 나름 힘을 썼더랬습니다. 평소 전도의 내공, 소위 하시던 가락들이 있으셔서 얼마나 잘하셨는지 모릅니다. 지역이 상관이 없었고 나라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능히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셨던 이유는 평소에 전도의 삶이 몸에 배어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새삼스럽습니다만 역시 준비된 만큼 쓰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잘 준비되어진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하고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교회가 준비되어져 있다는 말은 준비된 일꾼들이 있다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주제를 담고 있는 본문 말씀은 사실 지난 여름 캄보디아 단결선교팀의 주제 선구였습니다. 선교지로 출발하기 직전 금요기도회에서 단결선교팀이 특송을 했더랬습니다. 찬양을 시작하는 초반에 선교에 동참하게 된 어린 자녀들이 했던 그 어색한 선포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처음에는 저 친구들 괜찮을까? 괜히 선교지에서 문제 일으키고 짐이 되지는 않고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웬걸요? 나중에 들어보니 안 데리고 가면 어쩔 뻔했냐는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대활약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애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색했던 선포를 통해 캄보디아 땅에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고 오늘도 연락을 받았는데 너무나 감격스러운 내용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포 말씀의 전달이 무척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구영신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들에게 과거 예스겔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을 교훈으로 삼게 하시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아멘.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전쟁 포로로 유배지로 끌려와 있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 있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어떤 골짜기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골짜기는 죽은 시체들을 던져 넣은 죽음의 골짜기로 일명 마른 뼈의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그 혐오스러운 장소로 선지자를 부르시고는 더 말도 안 되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여기저기 흩어지고 널브러져 있었던 마른 뼈들에 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기가 막힌 질문을 하나 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사실 상황만 놓고 본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상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믿음의 답변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에스겔의 대답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사실 생각도 있고 상식도 있는 선지자가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얼마나 먹먹하고 비참한 상황인 것을 몰랐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상황을 보지 않고 그 마른 뼈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시라면 불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믿음이 선지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게 명쾌한 고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기보단 상황이 먼저 보이고 환경이 더 크게 보이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상황이 크게 보이느냐 하나님이 크게 보이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눈에도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선지자의 대답이 마음에 들으셨던 거 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사명을 부어주십니다. 부여하시는데 그 내용이 4절에 나옵니다. 4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느님께서 주신 사명은 저 죽은 시체들, 저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사명이긴 하지만 유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빠진 물독에 물 붓는 것이 나을 것 같고 속 위에 경을 읽어도 이보다는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이 참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만약에 너 저 뼈들 다 살려내라 그러셨으면 어쩔 뻔했냐는 겁니다. 그냥 단지 말씀 전하고 선포하라고 하시는데 그까짓 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명, 이런 명령을 받으면 대부분 못한다고 합니다. 그냥 나자빠져 버립니다.
그걸 왜 하냐고 그럽니다.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해시켜 달라고 우리들은 이야기합니다. 따집니다. 어떤 때는 무슨 말도 안 되는 걸 시키느냐고 화를 내면서 거절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참 잘한 것이 있습니다.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즉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5절부터 나오죠. 7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아멘. 놀라운 것은 그렇게 순종하고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제로 마른 뼈들이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퍼즐 조각에 맞춰지듯이 서로 위치를 찾아가고 서로 연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죽은 시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저 마른 뼈들이 선지자가 순종해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의 능력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미 잘 아시는 히브리서 4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 말씀을 인용하기도 잘합니다만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지금보다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더 많은 일들을 행해 주실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들은 무시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읽어보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죽어가는 너희가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너희가 아닙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려내셨답니다. 마른 뼈와 같은 너희를, 죽은 시체와 같은 너희를 살려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이렇게 죽었던 우리를,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을 능히 살려내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할 뿐이고 선포할 뿐입니다. 살려내시는 일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행하신 일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또한 2026년도에 우리 교회에 행하실 일들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행하실 새해를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살려내는 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하는 일 말입니다. 선포하는 일 말입니다. 혹시 절망과 사망의 엄침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을지 모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의 영적 기성도가 맑음과 쾌청으로 바뀌어지길 소망합니다. 어둠의 영들과 자살의 영들이 역사하는 이 고시촌 지역에 신령한 은혜의 무지개가 뜨고 진리의 태양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확인해 보시죠.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이런 고민이 있었답니다. 다른 사람들 모두 천국 가게 해주고 정작 나는 지옥 가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생, 연후, 살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대상이 먼저 나 자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에 예루살렘의 들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고 해외로 나가 선교도 해야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괜찮은가? 나의 가정은, 나의 식구들은 괜찮은가? 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를 살리고 식구들과 가정과 나의 사랑하는 이들을 살려야 되는데 먼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먼저이셔야 합니다.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우십시오. 울으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내년 성구영신 예배 때 믿지 않는 가족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기도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이제는 뼈에 없던 힘줄이 생기더니 그 위에 살가죽이 덮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매우 놀라운데 아직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인 겁니다. 왜냐하면 저들에게 아직 생기가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중반절을 보시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생기란 마치 바람과 같은 것인데 사실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콜라보를 이루니 그렇게 어우러지게 되어지니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생명의 기적입니까? 그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된답니다. 그 내용이 10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마른 뼈들을 단지 살려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군대가 되게 하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극히 큰 군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시고 생기의 역사를 불러 일으키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죽은 사람 하나 살려놓고 보자가 아니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군대가 되게 하려는 계획을 세워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군대는 싸움과 전쟁을 위해 준비되어진 집단이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마른 뼈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영적 전쟁을 벌일 하나님의 군사들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아생연후 살태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남 살리기 전에 내가 먼저 살아서 해야 할 일이란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에 네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군사는 착한 군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군사는 싸움을 잘하는 군사입니다. 전투력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전투력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허투루 부르신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새해는 하나님의 군사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인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더 나아가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아생연후 살타하시기 바랍니다.